시편 11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다 함께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사소한 돌보심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하찮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취에 또는 성공에 또는 평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본질인데 그걸 하찮은 삶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주변에 좀 이름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고 성공하거나 성취를 누리거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그렇게 조금 명함도 내밀고 자랑스러워하면 내가 제대로 산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찌하든지 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찮은 삶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든지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부르고 기도하던 그 찬양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1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절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할렐루야 그러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뭐라고 지금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뭔가 이루고 또 자기 이름을 내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자꾸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매어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 정체성은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황과 시간이 있었나.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제자다, 종이다, 목회자다 라는 정체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구원의 과정이 필수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누구인가가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정리했는지요.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요. 자, 거기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까? 내 군대, 내 백성,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천민 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본도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의 군대요 백성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언제 확립이 되냐면 중생할 때 그게 바로 서요. 중생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그리스도인을 해도 그냥 그거는 이름일 뿐이지 자기의 정체성으로까지는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하고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찬양하라, 이게 예배하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타 등등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자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라는 개념은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빛과 소금의 삶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라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가장 적확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우리의 평정심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가장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제쳐둬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쳐두고 안 믿는 삶을 좀 살아보면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절 끝에 봅시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뭐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정말 날카로운 좌우의 검과 같이 날카로워지려면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에 내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입술로 고백을 해도 무게감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왜 물으셨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내가 곧 누구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랍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누굽니까? 그냥 학생인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처럼 예수 문화생인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크게 세 덩이의 메시지가 있죠. 2절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돼요. 자, 여기에 영원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나는데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오건사님 편찬시단 얘기 듣고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좀 무겁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말하지 말까 끝나고 말할까 막 고민하다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또 이런 마음이 거기에 신경이 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생명의 삶은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 영원하신 분 시간적 영원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해 지는 데까지. 이게 공간의 영원성입니다. 공간의 영원성. 그러니까 시간의 영원, 공간의 영원, 이걸 합치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것이고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골짜기에도 계시고 푸른 초장에도 계시고 험준한 산에도 계시고 하나님 충만하십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어떤 순간에 특정 순간에 욥이 오른쪽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돌아봐도 주님이 안 계신다 하였지만은 그 안 계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뭐하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냐면 내 감정은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고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볼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뭐예요?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뭐보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높으시다는 거죠. 이 높다는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앉으시다 이 말은 왕이 보좌에 앉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힘센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더 높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적군의 침략을 받거나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이상을 지르면서 자식도 마음대로 못 놓게 되고 삶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로 당연히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금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바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높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노골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2명인데 동명이인이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주세요라고 했던 그기 두 아들인데 그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해 목배임을 당해 헤롯 왕이. 그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헤롯의 손이 이렇게 표현돼요. 두 번째 타겟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헤롯이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다음날 참수시킬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의 손이 어떻게 베드로를 움켜쥐고 있냐면 두 쇠사슬에 베드로를 묶어놓고 또 양쪽에 군사들을 딱 붙여서 밀착 감시를 하고 이 옥문 밖에 파수꾼이 지키고 문 밖에도 파수꾼을 지키고 4개의 조로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딱 둘러섰어요. 자는데요. 감방에서 자는데 두 쇠사슬에 묶여있고 좌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헤롯의 손이 움켜쥐고 있고요. 베드로가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감옥에 좁은 감옥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쇠사슬을 풀게 만들고 좌우에 있던 군인들의 눈을 가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의 눈을 가리고 바깥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눈을 가리고 그를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앞에 그를 인도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탁 깨어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은 헤롯의 손이 힘이 강력해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이제 내리면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헤롯의 손이 여러분 움켜잡을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움켜잡고 물질로 움켜잡고 관계로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가 쫄림을 당하고 막 괴롭고 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 하나 있죠. 이렇게 영원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 하늘보다 높으신 그 왕 중의 왕인데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시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거, 노예들만 하는 그런 하찮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경험을 할 때에 아주 작고 사소한 돌보심이지만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통치자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는가? 6절 보십시다. 시편 6절,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거기 보면 스스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낮추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여기서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가졌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고 많은 그냥 사람의 형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필 여기서 종은 노예거든요. 왜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했나?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노예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천한 자리는 노예예요. 그런데 여기 종의 형체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바로 6절, 그 앞에 6절인데 순서를 제가 거꾸로 해놨죠.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이게 형체, 본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선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왜 그렇게 노예로 오셨나? 왜? 6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왜 낮추셨냐? 목적이 있어요. 천지를 뭐 하시려고요? 예, 성경을 보고 대답을 해야지. 제 얼굴이 없어요. 천지를 뭐 하시려고요? 살피시려고. 여기서 살피다는 게 뭐냐면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노예의 형체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돌보시려고. 자, 이 돌보심이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3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빨간 글씨만 돼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았다는 걸까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아니면 위에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이렇구나 그렇게 알았었다는 걸까요? 잘 보세요. 이 보고 듣고 알고는 뭐냐면 같은 노예들끼리 보고 듣고 안다 이런 거예요. 같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만 알 수 있는 게 보고 듣고 알고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노예들이 하는 것이에요. 종이, 여기서 종은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종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오는데 노예라고 읽어보면 이거 완전 어감이 틀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 이 일이 뭡니까? 노예가 하는 허드렛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허드렛 일이 뭔가? 우리 시편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서고. 자, 이스라엘이 노예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벽돌 굽기 하고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않고 집 가고 벽돌 재료까지 직접 만들어서 조달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힘든 노동이요, 벽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아예 뭐 재료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나일강에서부터 재료를 다 받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가져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들어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름더미죠. 이 거름이 뭐냐면요, 거름더미 이게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찮은 애굽 사람이라는 건 하지도 않을 일, 그 가난한 노예들이 하는 하찮은 그 일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왜 그렇게 하셨냐, 낮추셨나?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찮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려고.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이 똥 치우고 벽돌 만들고 그 하찮은 일인데 그거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그 삶을 개입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역사를 변화시켜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우리를 압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요 옆에 시민냉면 가가지고 내가 백혜명 목사님이어서 한 그릇 먹으라 했는데 뭐 얘기해 보세요. 공짜로 밥을 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름 없는 무명자요,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 하찮은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조정민 이제 아나운서였다 목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명하시잖아요. 이분도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젊어 보여요. 관리를 잘 하셔갖고 젊어 보이시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 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 늦게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아나운서 뭐 MBC 사장이었으니까 돈도 많고 유학도 뭐 편하게 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너무 많고 막 이빨도 빠지고 막. 근데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고, 겨울인데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중년 되니까 우울증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장국이 먹고 싶더래요. 해장국이.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누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해장국 한 그릇 들고 왔다지 않습니까? 예. 해장국이 무엇이라고요? 배달민족 어플 깔아 시키면 금방 오는데, 그 미국 나선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기 배고픈 거 알고 해장국 생각나는 거인 줄 알고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줬을 때에, 그 뭔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그러나 그 하찮은 한 인간의 그 굶주림도 아시고 공급해 주셨대잖아요. 그 탈북자 우리 목사님 간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2년간 옥류를 당하는데, 그 배 선교사님 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냉면이 먹고 싶더라잖아요. 자기 생일날인데 이 감시요원이 생일 축하해 준다면서 냉면을 갖고 오더라잖아요. 냉면, 평양냉면을 다 가져. 그걸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북한 사람 인심 좋네. 그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통도 안 되는 이 북한에 끌려온 이 하찮은 인간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조정민 목사님 유학해서 공부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도 함께 유학하고 외롭고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던 거고,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북한에 끌려갔고 그렇게 노동교황형 2년 이상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힘 당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거기에 뭐하고 계셨다? 보고 알고 듣고 거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극히 사소한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끝으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그러면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한나. 물론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한나. 그래서 이 배경은 아마 한나일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7절 화면 보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 여인인데 보니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이름 없는 한 여인, 하찮은 한 여인의 그 기도,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바치려고 헌신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말은 뭐냐면 엘리가 한나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으니까 한두 명이 와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도 기억을 못하던 한나의 그 기도를 그만큼 그 사소한 그 내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일을 존귀한 사무엘 제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축복을 해주셨죠. 높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사무엘같이 높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소한 우리 인생의 그 사소한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예의 형체로 오셔서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 인생의 그 하찮은 허들의 일까지도 간섭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돌보심 안에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무장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찬송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오건사님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리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역에 맞춰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장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3장으로 한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살펴주시는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사소한 일을 돌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